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죄악 가운데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던 저에게 영원한 산소망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그러지고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시고 교회 안에서 시마다 때마다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에 주님의 보혈로 한 몸 이룬 성도들 함께 모여 찬양하며 말씀으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5가지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직 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가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2008년도 목표교회가 계획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협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도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모든 것을 주님의 능하신 손길에 부탁을 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후서 4장 찾겠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신약 290페이지, 페이지 수가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5가지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이라면 누구나 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자에게도, 대통령에게도, 또 가난한 사람에게도, 부자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작년 12월 25일로 기억하는데 권투 경기 도중에 상대방의 주먹을 맞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결국 뇌출혈로 의식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했던 프로 권투 선수 최요삼 선수를 아마 기억하는 분 계실 텐데 많은 사람들의 그 안타까움을 더했는데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경기 직전까지 썼던 일기가 공개돼가지고 많은 사람의 안타까움을 더했어요. 그 내용의 일부를 이렇게 들춰보면 권투를 이제는 끝내고 싶다. 맞는 게 두렵다. 나를 버리고 간 사람들이 생각난다. 권투도 나를 버릴까? 이제는 한계를 느낀다. 얼마나 더 외로워야 될까? 너무너무 외롭다. 이제는 모든 걸 포기하고 푸른 추원 위에 그림 같은 조그만한 집을 짓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내일 있을 시합이 두렵다. 피냄새가 더 이상 맡기 싫다. 되게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멋있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반드시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에 매여 사느냐 아니면 그 딛고 일어서느냐. 똑같은 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딛고 일어서는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만사형통한 것만 아니죠. 때로는 만사불통할 때도 있고 그 고난과 역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걸 이겨내느냐, 그에 따라서 좀 신앙생활이 전혀 차이가 나요. 이 교회당도 각 실이 있고 각 실마다 자물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그 키 하나면 만사 통과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마스터 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실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 감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본문을 다시 보시죠.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고통 중에 감사하면 문제가 풀릴 겁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것을 주실 거예요. 있는 중에 감사하면 더 누리게 될 겁니다. 부족한 중에 감사하면 넘치게 됨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는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뭐냐? 감사입니다. 그런데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죠. 때로는 꼭 필요하지만 넘치면 해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비가 와야 되지만은 너무 많이 오면은 홍수가 납니다. 바람이 불어야 되지만은 너무 큰 바람이 불면 태풍이 일어나죠.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또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과식하게 되고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런데 넘쳐도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면 은혜가 넘쳐요. 평강이 넘쳐요.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면 걱정, 근심이 사라져요. 분노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에게 화목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회, 또 평화로운 국가, 또 건전한 교회를 이루고, 이 감사라는 게 신앙 가운데서 가장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보다도 이 감사의 제사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시편 50편 14절 15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현대인의 번역본을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원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와 서약을 지키는 일이다.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지키고 그 약속한 것들을 지켜나가면 어떤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면 반드시 돌아보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이 감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노마서 1장에 보면 악인의 특징이 나오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악인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가 빠져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마지막 시대의 특징도 감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암입니다. 그 암은 우리 육신을 죽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게 뭐냐? 감사 불감증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3장에 보면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편안한 걸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편안한 건 어때요? 물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편안한 게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강을 갖는 것.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것, 평강을 잃지 않는 것. 그 비결이 뭡니까?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감사의 종류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초월감사, 그리고 제로감사, 가시감사, 벼랑 끝 감사, 범사의 감사,
이런 5가지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초월감사. 초월감사는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는 감사. 없어도 감사하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하박국 3장 17절 18절, 구약 1305페이지. 성경에 따라서 약간씩 페이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1305페이지 구약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싶어요. 이 본문에 언급된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꽤나 쓸모있는 요실수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땅이 황폐화될 것을, 기근이 찾아올 것을, 더 나아가서는 당시에 아주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군대에 짓밟힐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을 먼저 알았던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극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의 마음이 전쟁으로 온 나라안이 쑥대밭이 되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고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아비규환의 상황을 떠올리자 어때요?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 심한 그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원망하는 마음이었어요. 왜 믿지 않는 그 이방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무릎 꿇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 기도가 결국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어요. 나무는 가뭄에 뿌리가 더 깊어집니다. 찬 바람에 더 단단해져요. 부모는 그 자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잖아요. 부부간에 어때요? 동고동락하면서 그 일체감이 커지고 더 사랑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련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믿음을, 믿음은 결국 감사를 낳게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고난을 통해서 감사의 도리를 배우게 된 거예요. 풍족할 때만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또 가진 것만 아니라 없는 것에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만 아니라 실패에도, 희망만 아니라 절망에도,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에도, 어때요?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질병에도, 생명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이 더욱더 성숙된 거죠.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18절에 다시 보시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창조주죠. 또 구원의 하나님, 구세주. 그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래서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겁니다. 많이 부족해도, 많이 없어도, 많이 불편해도 그걸 뛰어넘어서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초월 감사입니다. 사회학자들이 분석을 했답니다. 1950년대까지 절대 생필품 몇 가지나 되냐? 18가지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제 5, 60년이 지나서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생활의 필수품이 몇 가지냐? 약 50여 가지. 우리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많은 걸 가지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과거의 분들보다 정말 더 행복할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테레비라고 해봐야 뭐 한두 대, 그것도 흑백 테레비죠.
그래서 재밌는 프로그램 하려 치면 뭐 타잔, 마징가제트, 뭐 전설의 고향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 하려 치면은 이제 그 집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무료로 입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꼭 10원, 20원, 50원 돈을 받아요. 그리고 그 집 아들한테 잘못 보이면 국물도 없습니다. 안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런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은 칼라 테레비, 그것도 뭐 한 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은 뭐 각 방마다 있는 집도 있더라고. 그렇게 많은 걸 누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왕도 제철이 아니면 못 먹었던 과일을 우리는 사시사철 그냥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옛날에 가마를 타고 다니던 왕이 우리 자가용 타고 다니는 우리를 봤으면 얼마나 부러워했을까요? 왕도 못 누리는 호사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정말 더 행복합니까? 그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행복의 척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없느냐가 불행의 척도가 아닙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하느냐. 불행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삶을 보면 말을 들어보셔요. 감사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의 마음을 막는 한 가지 장애가 대표적인 게 염려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한 구절 안에 마치 주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함께해서는 절대 안 되는 두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염려와 감사죠. 염려하면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면서 염려할 수 없어요. 감사와 염려는 함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 그 몇 년 전에 미국의 기독교 잡지인 가이드 포스트지에 실제 실화가 이제 기고가 됐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 기프트샵, 선물 가게를 하는 한 아주머니 이야기입니다. 전 남편에게서 얻은 21살짜리 아들이 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에게서 얻은 12살, 4살 두 딸이 있어요. 그런데 그 4살 바기가 간에 악성 바이러스가 침투가 돼서 죽어가는데 12시간 이내에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시간이 없잖아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큰아들이 자원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기 간을 기증하겠다고.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그 어머니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혹시 수술이 잘못돼서 그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마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다른데 그 옷바랍시고 간을 선뜻 기증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아들을 보면서 감사하지만 또 딸을 보면서 염려하고, 두 가지 마음이 항상 교차가 되죠? 혹시 우리 마음이 그렇진 않습니까? 감사하면서 염려하고, 염려하면서 감사하고. 염려가 커지면 감사가 줄어들 겁니다. 감사가 커지면 염려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에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답니다. 첫째, 1차원 감사. 1차원 감사는 해주면 감사하고 안 해주면 불평하는 것. 그리고 이 욕심 때문에 잠시 감사하다가도 이를 바라보면서 또 불평하고. 차가 없을 때는 어때요? 조그만한 차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죠. 어렵게 그래서 차를 하나 준비하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토끼 같은 자식들 뒤에 태우고 여우 같은 마누라 옆에 태우고 한 바퀴 드라이브 하려 치면 참 기분 좋죠. 그런데 그 기분 얼마나 가든가요? 또 중형차가 보이고 또 고급 세단이 보이고 또 부러운 겁니다. 또 집은 어때요? 신혼 초에는 단칸방이라도 얼마나 좋았어요. 비키니 옷장에 가스레인지로 라면을 끓여 먹어도 그렇게 좋았는데 어느덧 딱 욕심이 들어오니까 좋은 집이 보입니다. 그럼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쓸 거 안 쓰고 허리띠 졸라매서 어렵게 내 집 한 칸 장만하면 참 기분 좋죠. 그런데 그 기분도 얼마 가든가요? 화장실 막 2개, 3개 딸린 집 보면 또 부럽죠. 사람이 욕심이 끝도 없어요. 자기 유를 바라보면서 항상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1차원 감사입니다. 그런데 2차원 감사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아래를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 걸어다니는 사람은 누워있는 사람 보면서 감사하고, 차를 타는 사람은 걸어다니는 사람 보면서 감사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또 병원에서도요, 시간이 지나면 낫는 병이 있는 반면에 불치병 환자들도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그 불치병 환자들 바라보면서 그래도 나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불평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두 발이 없어서 또 염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이 좀 시력이 안 좋다고 염려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명해서 전혀 보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지난번 동계 수련회 때 저희 자매가 이제 끝나고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떨어진 슬리퍼 한 짝을 이렇게 끌고 왔어요. 사람이 워낙 많이다 보니까 모이다 보니까 가끔 혹여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제가 바지 안 잃어버린 걸 다행으로 하려고. 신발은 그나마 그냥 그렇게 슬리퍼라도 끌고 올 수 있으니까. 생각에 따라서 얼마나 감사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좀 더 차원 높은 감사.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비록 해로울지라도, 그래서 감사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그걸 전천후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기상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 전천후 감사의 대표적인 인물을 구약에서 한 사람, 신약에서 한 사람 꼽으라면 다윗 왕과 사도 바울일 겁니다. 이 다윗 왕은 왕이 되기 전까지 10년 이상을 엄청난 고난을 겪어요. 심지어 사울 왕이 계속 군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뒤쫓게 하고 그 목숨을 노립니다. 계속 쫓겨다니면서 사막에서 때로는 산속에서 그 외로움과 싸우고 너무도 고달픈 인생을 삽니다. 그 대표적인 피신 장소 중에 하나가 엔게디라고 하는 사막이에요. 그 사해 바다 바로 동쪽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 사막이 굉장히 고원지대입니다. 가서 실제로 보면 산악 전문가들도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가파르고 험한 사막인데, 그런 곳으로, 인적이 드문 곳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사막은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요만한 뱀이 있는데 아주 검은색 검은 독사입니다. 맹독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빠른지요? 거의 날아다니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을 이렇게 올라가면 날아서 얼굴을 찍습니다. 현장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전갈과 독충하며, 그리고 너무 더울 때는 거기는 50도를 웃돕니다. 피트병으로 1.5리터짜리 한 병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하루를 버텨요. 물이. 물 떨어지면 곧 죽음. 그런 곳에서 그 고난 가운데 오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어때요? 그 시편을 기록했잖아요. 시편을요. 주옥 같은 시편이 그런 환경 속에서 나온 겁니다.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편안한 중에 그런 시편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 고난 가운데 감사의 시편을 기록을 한 겁니다. 다윗이 시편을 70편 이상을 기록을 했는데 절반 이상이 전부 감사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로 13절.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미말,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에 두었다.
그리고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원형 경기장, 그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에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로마 시민들이 쭉 둘러앉아 있고 로마의 네로 황제가 가운데 딱 자정하고 앉아 있습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을 전부 다 집어넣고 운동장으로 며칠씩 굶주린 맹수를 풀어놔요. 그럼 달려들어서 막 갈기갈기 찢어 발기고 피가 튀고 유혈이 낭자합니다. 그렇게 죽어가요.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이 그냥 두려움에 떨면서 죽어가는 게 아니라 손에 손을 맞잡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죽어갈수록 찬송 소리는 더 높아가요. 그 모습을 본 네로 황제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들은 죽어가면서 찬송을 부르냐, 저들의 입을 당장 틀어막으라 하면서 자기 귀를 틀어막았대요. 아무리 담대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도 이기는 믿음이 있잖아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그 소망이 있는 겁니다. 후욕을 당한 적 오히려 어때요?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 중심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11장 23절로 2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까지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몇 구절 안에 간추렸지만은 그 한 구절 한 구절 생활 가운데 이뤄가는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이 컸는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이 태장은 끝에 납덩이 같은 날카로운 쇠붙이를 붙여가지고 채찍을 때리는 겁니다. 그 매를 맞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고통이 큰지. 배고프고 헐벗는 건 둘째치고, 그리고 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신의 안위를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그 눌리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자기 죄 때문에 눌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눌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구원 안 받은 그 영혼들 보면 정말 눌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구원 받았다 하면서 교제 안 나오는 형제자매들 보면 정말 눌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식어지면 감사도 적어지는 겁니다. 실은 모든 게 무거워지고 의무감으로 다가오고. 사도 바울이 고난이 없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너무도 무거운 짐이었지만은, 그러나 어때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뜬히 그걸 이겨낸 겁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게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의 형통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넘어설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형통이 있었잖아요. 어떤 것도 그 앞길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굶주리면서도 감사하고, 푸대접을 받으면서도 감사하고, 환난과 핍박에서도, 감옥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감사했던 겁니다. 가장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 하면 사도 바울일 겁니다. 또 그 중에 가장 많은 감사를 드린 사람 꼽으라면 또 사도 바울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어머님이 맹장 수술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몇몇 자매님들이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 도중에 이제 목사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자매님은 해산의 고통도 겪어봤고 맹장수술의 고통도 겪어봤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고통스럽던가요? 함께 간 자매님들이 막 편이 갈린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더 크다. 아니다. 맹장수술이 더 아프다. 그러고 있는데 수술을 막 마친 자매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는 맹장수술이 더 고통이 큽니다. 왜냐하면 해산의 고통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의미가 있는, 목적이 있는 고통이지만은 이 맹장수술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고통을 겪어도 그 이유가 있고 목적이 분명하면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에게는 그 고통을 능히 감당할 만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목적이 흐트러지고 삶의 초점이 흐트러지면 모든 게 무거워져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오직 한 가지 일, 즉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싱글 포커스. 한 가지에 모든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목표를 딱 정해놓고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다른 건 다 내려놨어요. 다른 건 전부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전력 질주를 하고 그게 집중을 하고 온 생애를 걸듯이 올인하고,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복음이 전해지면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빌립보서 4장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만족하는 전천후 감사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린 자녀가 백혈병으로 죽어간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가 과연 감사가 나올까요? 평생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아내가, 어머니가 이제 암이 걸려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과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장애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진단을 받아봤지만 평생 장애를 끌어안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과연 그 부모의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겠습니까? 요즘 청년들 취업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력서를 수십 통씩 들고 다니면서 신청을 해보지만은 전혀 취업이 안 될 때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런 상황에서도 과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직장도 불안정하죠. 요즘에는 사업하는 사람이 생활비는 고사하고 가게세조차 어떻게 감당이 안 될 때 그 비참함, 이것을 계속 해야 될지 마땅히 또 할 일도 없고 그럴 때 불안함, 어때요? 그런 상황에서도 과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3차원 감사, 전천후 감사, 모든 걸 초월하는 감사. 이제 두 번째, 제로 감사. 다 잃어도 감사하는 겁니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걸 가졌다가 잃었을 때 상실감이 더 큰 법이고 절망은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 욥기 1장 20절로 22절. 욥기 1장 20절로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욥 하면 동방에서 제일의 부자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세계적인 대재벌.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요. 알거지가 됩니다. 뿐만 아니죠.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아들이 7, 딸이 3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죠. 물론 뭐 욥의 아내는 고생 꽤나 했겠지만 축복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자녀도 큰아들 집에서 생일잔치를 할 때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집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게 됩니다.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 고통을 우리가 짐작이나 하겠어요? 자식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다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다가 자기 몸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걸려가지고 온몸에 피고름이 터지고 얼마나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나중에는 긁다 못해서 손톱으로 긁다 못해서요 기아장으로 긁고 있습니다. 밤새 열이 나고 밤새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죽음과 사투의 사투를 거듭하는 그 욥의 모습, 정말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그 욥의 모습. 그런데다가 돈 잃고 건강 잃고 자식이 잃으니까요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부인마저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으라고 저주를 퍼부어요. 철저히 외톨이가 됐습니다. 그 고통이 상상이 가십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었다 생각해 보셔요. 나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찬송했다고 합니다. 어찌 이해가 되십니까?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답이 21절에 나와 있죠.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많이 가졌다가 잃어버리면 상실감이 더 큰 법인데 욥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제로 감사를 드린 거예요. 원래 우리는 무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온 거죠.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제로 감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린 것만 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셔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 물질을 잃어버렸다. 그동안 물질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런데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는 그런 감사함이 적습니다. 때로는 그 물질을 빼앗아 볼 때 물질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감사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잃어보면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욥은 10명의 자녀를 잃었을 때 그동안 해맑은 웃음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을 선사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무언가 잃어버렸을 때 아직도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구하기에 앞서서 한번 은혜를 찾아보셔요. 아직도 내게 주어진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여기 앉아 계신데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함이 있습니까? 얼마나? 매주 당연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다 생각하죠. 그런데요, 병원 신방을 가보면 전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그런 소원이 있어요.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주일날 교회당에 나가서 정말 직접 말씀을 한번 듣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면 그런 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생각해 보셔요. 앉아있는 그 자체가 감동이고 은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잊어버린 지가 오래되신 분도 계시죠. 왜? 은혜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도 누리고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앞으로 또 가져올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은혜가 있고 현재의 은혜가 있고 미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뺏어가기도 합니다. 그런 제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옷 한 벌에도 밥 한 끼에도 따사로운 햇빛에도 아름다운
어떤 풍경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생명을 하나님께 반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돌려받습니다. 생명을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취해간들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제로 인생을 깨닫는 순간 감사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또 한 가지, 그런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1022페이지)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지으시고 평안도 주시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모든 일을 행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물론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그런 고난을 주고 시험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연단시키고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고 우리의 교만을 막고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또 선한 목적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3장 27절 28절. 예레미야가 3장 27절 2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1147페이지.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베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니라. 자, 우리에게 그 무거운 멍에가 있습니까? 벗어버리고 싶은 멍에가 있죠. 근데 그 멍에를 누가 짊어졌다고요?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왜? 그 고난을 허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병원 신방을 가서 보면 이렇게 병원 벽면에 좀 아름다운 글귀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한 번은 어느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또 어느 환자의 고백이라는 그 식구가 있어서 읽어보니까 참 그 내용이 감명 깊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보기 아까워서 이제 메모를 좀 해놨는데 제가 한번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냥 알아서 내용만 잘 들으십시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약한 사람에게 전도하는데 약한 사람이 제격일 때가 있죠. 팔 하나 없는 사람에게 두 팔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두 팔 다 없는 사람이 전도하면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나환자에게 건강한 사람이 전도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고 어루만질 수 있기 때문에 전도하면 더 효과적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때로는 사고를 나게 하고 병원에 입원하게 하고 합니까? 그곳에도 전도를 해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처지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하와이에 가면 몰로카이 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집단 나환자촌입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계속 전하는데 하루는 한 환자가 찾아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 믿으라고, 정말 기쁘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외치지만은 당신도 우리와 똑같은 병에 한번 걸려보라고. 과연 그럴 수 있는지. 한가한 소리 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듣고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저에게도 저들과 같은 병에 걸리게 해주십시오. 저에게도 저들과 같은 병에 걸리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간절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간에 이제 시일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자기 몸에서 이상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똑같은 병에 걸린 거예요. 감각이 없어집니다. 점점 몸이.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저들에게 말을 할 때 여러분 하지 않고 이제 우리는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당신들 한센병자가 아니라 우리 한센병자는 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기도죠. 구원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의미 없는 게 없습니다. 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비싼 수업료를 내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무조건 인내하고 참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 무언가 신앙적인 교훈을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잠언 24장 30절입니다. 잠언 24장 30절로 34절. 내가 정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의 밭과 포도원을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지나치게 되면 아무런 교훈을 받지 못합니다. 이 솔로몬 왕은 잠시 서서 그걸 지켜봤어요. 면밀히 살펴보고 생각이 깊었고 교훈을 끌어내고 훈계를 받고 자기 삶에 적용을 시킨 겁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당한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잘 참아낸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앙적인 교훈을 우리가 끌어내고 그리고 자기 삶 속에 점점 자기를 다듬어가고 그 고난 속에는 그래서 놀라운 보화가 들어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보입니다.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것이 보여져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수천 년 전에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직접 그걸 목격했다고 생각해 보셔요. 성경을 수천 년의 시간 간격은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게 되면 정말 감동이 더합니다. 그리고 욥의 간증을 직접 우리가 들었다고 생각해 보셔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얼마나 큰 감동이 될까요? 욥뿐만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감사했습니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찬송가 455장은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진탕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서 작사한 찬송이 455장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독일 루터파의 슈멀크 목사가 이제 부부간의 신방을 여러 지역을 이제 합니다. 근데 집에 두 아들만 남겨놓고 여러 날 이렇게 신방을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불이 났어요. 온통 잿더미가 됐는데 그 두 아들마저도 그 불길 속에서 피하지 못하고 숯덩어리가 된 겁니다. 두 아들을. 그런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나온 찬송이, 그 고난을 통과해서 나온 찬송이 뭐냐? 찬송가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욥의 신앙, 그런 신앙을 세상이 감당할 수 있어요? 1872년에 스페퍼드 부인이 네 자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프랑스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근데 도중에 배가 침몰이 된 거예요. 이제 구조를 하는데 가까스로 그 본인만 구조를 받고 네 자녀는 잃어버린 겁니다. 바다에다 수장을 시켰어요. 한꺼번에 네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한 겁니다. 그런데 그 동시간대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서 그 집이 이제 그쪽에 있는데 그 집까지도 전부 다 타버린 겁니다. 전 재산을 또 잃었어요. 네 자녀를 잃고 전 재산을 한꺼번에 잃은 겁니다. 그 고난을 통과해서 나온 찬송이 찬송가 470장.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비록 복음 때문에 온갖 핍박을 받았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비록 복음 때문에 두 아들을 잃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셔요. 내 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셔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운데 섭리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는 사방이 어두컴컴한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여명이 밝아오고 아침이 밝아오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밖에 빛이 비치면은 모든 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때 그래서 그랬군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 가장 유익한 길, 그 길이 비록 가시밭길일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었다 할지라도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32장 15절. 신명기 32장 15절입니다. 314페이지 구약입니다.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구세주를 버리고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것 다 얻었지만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 세상 것 다 잃었지만 생명의 길로 가는 것,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빼고 세상 것을 따지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가장 많은 것을 가진 부유한 사람입니다. 가장 귀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부럽지 않고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걸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되겠어요? 나완자촌 마을 입구에요. 주로 쓰여있는 문구 중에 하나가 잃은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십시오. 실제 그들은 계속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몸이. 제가 그 소록도, 고흥 지나서 녹동 그쪽에서 이제 약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배 타고 들어가면 소록도가 있습니다. 집단 나완자촌이 있는데 제가 2번 가봤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중환자가 한 20여 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환자는
팔과 다리가 썩어 들어가서 사지를 잘라놓은 겁니다. 몸뚱아리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기저귀를 채워놨는데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왜소해요. 그리고 계속 평생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수발을 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잃어버리는 걸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고통일 겁니다. 그러면 살지 못할 거예요. 그나마 남아있는 걸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 그래야 조금이라도 그 기쁨을 얻을 수 있겠죠? 송명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중증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뇌성마비로 온몸이 틀어져 있어요. 말도 어눌해서 잘 못합니다. 7살 때까지는 계속 뒹굴었어요. 10살 때 겨우 젓가락 잡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일찍이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집안 살림이 엉망인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자기 신세를 비관해가지고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찾았다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마음을 고백을 한 것을 곡을 붙인 것이 우리가 즐겨 부르고 있는 복음성가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상을 받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을지라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삶의 주제가 뭡니까? 공평이에요. 공평. 눈에 보이는 걸 잃어버리는 게 있다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완전한 것, 더 신령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어떤 어머니 자매님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자기 요즘 삶의 주제가 개털이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몇 년 동안 중요 직분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직분을 이제 큰 교회는 보통 한 3,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직분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직분을 내려놓고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존재의 가벼움을 알겠더래요. 그냥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불면 저쪽으로 날아가고 저쪽에서 불면 이쪽으로 날아가고 자기 몸둘 곳이 없더라고.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게 굉장히 신앙적으로 도움이 됐대요. 오히려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할 때는 못 느꼈던 것들인데 직분을 내려놓고 나니까 더 많은 신앙의 훈련을 받게 되고 연단을 받게 되더라고.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그래서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의 주제는 실은 감사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 저는 송명희 시인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삶의 태도만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배워야 되겠다. 잃어버린 거에 초점을 맞추면 불평하게 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얻어지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감사가 터져 나올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다 잃어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그 상황에서도 제로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이제 가시감사. 찔러도 감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염통 곱는 것보다 자기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프다는 얘기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도 가시감사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에게 육신의 질병을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때 그 응답이 뭐였어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No, 안 된다. 너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런 가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가난의 가시에서 좀 빼주십시오. 이 질병의 고통의 가시에서 저를 좀 빼주십시오. 나를 너무도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 저를 좀 빼주십시오.
또 나를 핍박하는 그 남편에게서, 또 속만 썩이는 자녀들에게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서 저를 좀 빼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아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도 족하도다.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정말 그 가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셔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힘들게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걸 무겁게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무엇이 다른 겁니까? 그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생각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생각을 한번 바꿔보셔요. 장미꽃이요,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왜 아름다운 나에게 이 가시를 줘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해요. 아니다. 가시와 같은 너에게 장미꽃을 준 것이다. 그러니까 장미꽃을 본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가시를 보는 사람은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자, 10손가락이 있습니다. 9손가락은 편안한데 한 손가락에 가시가 박혀있다. 온 신경이 이 손가락으로 집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가시 감사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편안한 중에 장미꽃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 중에 그 가시 가운데 가시 감사한다는 게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가시 감사가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불평의 눈으로 바라보면 불평할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것만 보여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감사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한번 감사해 보셔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들어 쓰신다고 했죠?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이신 겁니다. 잠언 27장 17절. 잠언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은 철로 다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다듬어 가셔요. 내가 좀 강한 기질이 있다. 때로는 강한 사람을 붙여요. 불꽃이 튀겠죠. 그걸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냐?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평상시에는 자기의 본 모습을 잘 모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상식이 안 통하는 앞뒤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붙여놓으면 어때요? 자기에게 판단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죠? 자기에게 사랑이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하셔요. 자기 자신을 먼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비늘이 있는 것이 정하다고 했습니다. 비늘 없으면 부정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물고기가 평상시에는 차이가 없는데 어떤 바위나 뾰족한 곳에 부딪혔을 때 비늘이 있는 것은 상처가 안 납니다. 그런데 비늘이 없는 것은 상처가 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비늘처럼 전신갑주를 딱 입고 있으면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런데 왜 상처를 받고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고 미움이 들어오냐? 나에게 전신갑주가 없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거 부정한 거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을 시킵니다.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셔요. 요셉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모르드게 또 에스더와 같은 인물이 나왔겠습니까?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다고 핍박했던 분인나가 있었기에 정말 마음이 낮아지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그 다윗 왕도 사울 왕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주옥 같은 시편이 나온 겁니다. 위대한 성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을 더 그렇게 다듬어 가셔요. 시냇가에 가보면 제가 언젠가 보니까요, 아주 파란색을 띠고 있는, 햇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돌이 하나가 있어요. 하도 신기해가지고 무엇인가 하고 꺼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돌이 아니고 깨진 병 조각이 물속에서 돌과 함께 닳고 닳아가지고 조각돌처럼 바뀐 겁니다. 그런 것처럼 물속에서 돌끼리 부딪혀가지고 닳고 닳아서 조약돌이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난 부분들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부딪힐 수도 있죠. 그런데 물 밖에서 부딪히면 불꽃이 튑니다. 물 속에서 부딪히면 어때요? 다듬어집니다. 물은 성경에서 말씀을 또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 말씀이 있는 상태에서 서로 때로는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다듬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다듬어 가십니다. 그걸 위해서 가시를 이용하십니다. 계속 사람 가시를 주고 어려운 가시를 줘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또 네 번째, 이제 벼랑 끝 감사. 사방이 다 막혀도 감사하는 겁니다. 한계 상황이 되고 벼랑 끝까지 몰려갔습니다. 그래도 다를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2절. (546페이지) 열왕기상 17장 12절 구약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몇 년 동안 계속된 가뭄과 흉년, 먹을 것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남편은 죽고 홀로 가난하게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도 배가 고프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 조금 음식을 만들어 먹고 톡 털어 먹고 이제 죽겠다는 거예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극한 가난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자기는 또 고사하고 그 아들을 보는 그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가슴이 저렸을 겁니다. 그 가난을 겪어본 사람은 조금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 한계 상황에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이 벼랑 끝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것, 또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셔요. 과거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벼랑 끝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벼랑 끝에서 감사하는 그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이 들어 쓰셔요. 벼랑 끝은 쉬운 곳이 아니에요. 위험한 곳입니다. 두려운 곳입니다. 흑암이 깃든 곳입니다.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가기 싫은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는 몰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셔요. 다만 벼랑 끝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시편 30편 4절. 시편 30편 4절입니다. (821페이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왜 찬송하고 왜 감사합니까? 5절에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 노염은 잠깐 지나가는 거고 은총은 평생입니다. 잠시 저녁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은 이제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치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겪는 그곳에서 그 새로운 생명의 탄생의 기쁨을 맛보는 것처럼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는 곳이 벼랑 끝입니다.
11절에 보시면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십니다. 이 벼랑 끝은 위험한 곳이죠. 떨어지면 죽을지 몰라요.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하나님이 뛰어내리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쉽겠어요? 참 처음 순종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는 갈라놓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이 요단강은 뛰어들으라고 했거든요. 법궤를 메고 그 돌판이 들어있잖아요. 그 무거운 걸 메고 뛰어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요단강을 가보면요, 건기 때는, 저는 이제 건기 때에 가봤는데 실개천처럼 보여요. 한 발 들고 뛰어넘어도 뛰어넘을 정도로 아주 보잘것없는 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기 때는 골짜기처럼 되기 때문에 물이 범람을 합니다. 그 물살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런데 이 법궤를 메고 뛰어들라는 얘기는 목숨을 던지라는 겁니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첫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쉽죠? 왜? 그 능력을 보면서 가니까 순종하기가 쉬워요. 근데 처음 순종이 참 어려운 겁니다. 그걸 매번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신앙적인 습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 순종, 정말 단호하게 아무리 힘들어도 그 순종하면 딱 해보셔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그걸 체험하는 것이 벼랑 끝이에요. 하나님이 뛰어내리라고 하면 믿음을 갖고 순종하면서 뛰어들면 자기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정말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벼랑 끝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을 붙이면 좋겠다는 시가 있는데 벼랑 끝으로 오세요. 싫어요. 떨어질 거예요. 벼랑 끝으로 오세요. 싫어요. 떨어질 거예요. 그들은 벼랑 끝으로 갔다. 그가 밀었고 그들은 날았다. 그걸 체험하는 것이 벼랑 끝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걸 체험하는 게 아니죠. 불신을 가지고 불순종하면 영락없이 추락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벼랑 끝에 우리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여기 가지 끝은 연하죠. 그러면 가지 끝에서 새로운 생명, 새순이 돋아나는 겁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벼랑 끝에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셔요. 사람의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 자신이 정말 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새롭게 변화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변화라는 게 참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데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일본에 실제 95세 드신 할아버지가요, 그 할머니는 치매에 걸렸어요. 낮에는 돌봐드리고 밤에는 자식들에게 맡기고 공부를 해가지고 야간 대학에 95세 때에 입학을 했답니다. 참 대단한 용기죠. 도전이고. 삶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고민이 하나 있대. 대학교 들어가서 동아리를 뭘로 들 것인가. 뭐 축구부 같은 건 안 되겠죠. 뭐 사진부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세상 사람들도 뭔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현실에 안주하고 때로는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그냥 등 떠밀려 가듯이 쭉 가다 보면 그게 생활이 세상적인 습관이 그대로 몸에 배는 겁니다. 야곱도 어땠어요? 그 강한 기질이 있었죠. 야곱에게도. 그래서 그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2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야곱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그 야곱을 들어친 거예요. 벼랑 끝으로 계속 몰아갔던 겁니다. 우리가 소제를 드릴 때도 그 곡식을 곤 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게 소제입니다. 우리 자신 육신의 기질을 그대로 가진 몸 그대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져야 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체험하면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강하다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엇인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벼랑 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시편 42편 5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낭망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너는 오히려 찬송을 하라고. 이 상황이 종일 조롱을 받고 핍박받는 상황입니다. 그 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무신론자들이 끊임없이 대적하고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또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반응하면 벼랑 끝은 축복의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축복이냐? 시편 42편 1절.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기에서 축복을 찾으셨어요? 갈급. 희망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러나 갈망은 안 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도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정말 그 고난 가운데 내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것 이상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상?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겁니다. 그래서 파도 타기를 잘 배운 사람은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도를 즐깁니다. 벼랑 끝에 서기를 잘 훈련받은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운 사람은 벼랑 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즐기는 겁니다. 그것은 벼랑 끝에서 훈련을 받아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벼랑 끝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혀가고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전도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벼랑 끝으로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또 이제 끝으로 범사에 감사.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신약 333페이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사도 바울은 감사가 생활화된 사람입니다. 서신서를 보면은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 못할 것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지나가는 하루의 일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갑작스런 사고로, 갑작스런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제가 응급실에 이제 가끔 이렇게 병문 안 차 가는데 하는 얘기가 그래요. 설마니 내가. 자기도 예상을 못한 거죠? 그런데 그런 하루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갑자기 사건, 사고 때문에 그 마음이 평강이 깨져버립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큰애가 갑자기 그 경기를 이제 3번이나 이렇게 했는데 막 그러면 당황스럽죠? 거꾸로 들고 막 엉덩이를 때리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나면 마음의 평강이 딱 깨지는 거예요. 순간.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했다가 아무 일 없이 무사히 하교한다. 감사할 일이죠.
직장에 출근했다가 아무 일 없이 퇴근한다.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감사, 평범한 일상 속의 감사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기적이라는 의미는 다 다르죠. 중환자는 어때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감사할 일이죠. 식물,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그 기적의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골로새서 3장 17절. (327페이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안에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를 힘입어, 주님을 힘입어야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감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감사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요, 그 감사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데 있어요.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감사하겠죠? 어떤 분은 암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치료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암에 걸리지도 않고 계속 하나님이 예방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차가 수십 미터 굴러가지고 전복이 됐어요.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매일같이 차를 타고 다녀도 사고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감사함은 없잖아요. 생각을 바꿔보면 모든 걸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관점을 바꾸면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고 마귀는 불평, 원망, 그걸 원하는데 하나님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마귀 성경은 항상 슬퍼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사단의 뜻이니라. 선택은 자유입니다. 선택은 자유예요.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요, 봄이 되면 황사 때문에 먼지가 많다고 불평하고, 여름 되면 덥고 또 모기가 많다고 불평하고, 가을에는 어때요? 낙엽이 많다고 귀찮다고 불평하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하니까 춥고 귀찮다고 또 그것도 불평하고. 그런데 감사가 생활된 사람은 어때요? 봄에는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으면서 감사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에서 감사하고, 가을에는 따사로운 햇빛에 감사하고, 오곡백과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겨울에는 나무가지에 쌓여있는 눈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불평도 습관이고 감사도 습관이에요. 과연 나는 불평 제조업자인가 감사 제조업자인가? 입만 열면 불평이 쏟아져 나온 사람 있죠?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 있죠? 남을 넘어뜨리는 말을 하고. 그런 사람을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자꾸 나누는 거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과 자꾸 어울리고 대화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전염이 돼요.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 정말 긍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한번 해보셔요. 내 신앙도 어느덧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생활입니다. 제가요, 언젠가부터 이렇게 머리를 감는데, 저희 집이 머리가 없는 분은 안 계시지만 머리숱이 다른 때보다 많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순간 문득 염려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러다가 혹시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데다가 어떤 전도사님이 그래요. 갑자기 머리숱이 이렇게 없어졌냐고, 해성해 보인다고. 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책을 보다가 마음이 다 풀어졌어요. 왜냐하면 머리숱이 적으면 경제적이잖아요. 아무래도 물, 비누, 샴푸 이런 거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 효도하고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그랬는데 하나님이 머리털 세려면 얼마나 수고하겠습니까? 그 수고를 덜어드리는,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사가 되더라고요. 또 제가 예전에 한여름에 구역 모임을 가는데 이제 그 전화상으로 그 집 위치를 대충 들었습니다.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주택가인데 골목이 얼마나 많은지요. 집들도 거의 비슷비슷해요. 또 하여 30분 동안을 헤맨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아져야 말이죠. 가방은 무겁고 땀은 나고 마음은 조급해지고 불쾌지수는 높아지고 순간 평강이 깨지더라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제가 좀 운동을 계획을 했더니 운동이 부족하다고 30분 동안 뺑뺑이 돌렸구나.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금세 풀어져요. 또 제가 이제 일본에 한 3개월 이렇게 선교를 다녀왔었는데 그때 뭐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그래서 많이 이제 자료를 남겨놨는데 가끔 우리 가족들끼리 그거 보면서 교제를 좀 하거든요. 웃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 작업을 하다가 컴퓨터에서 그 자료가 다 날아간 거예요. 백업을 받아 놓지도 않고.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순간 또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고. 하나님이 그랬구나.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고. 잘한 것에 연연하면 어때요? 교만해집니다. 못한 것에 연연하면 자꾸 자기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또 풀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별로 가진 것이 없어도 초월 감사할 수 있고, 다 잃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도 제로 감사할 수 있고, 또 나를 찌르는 그 고통스러운 것이 있어도 가시 감사할 수 있고, 너무도 답답하고 모든 것이 다 막혀있는 한계 상황에서도 벼랑 끝에 감사할 수 있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마음도 변하고 삶도 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다못해 식당 주인이 바뀌어보셔요. 그러면 리모델링이라는 걸 하죠. 메뉴도 바뀌죠. 심지어 종업원도 바뀌죠.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내 마음도 내 삶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에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도 사랑하는 거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사랑 고백을 하는데 내가 당신도 사랑해 하면 빰 맞습니다. 당신만 사랑해 그래야지. 근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도 사랑할 수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 7절에 보면 그 안에 주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근데 현대 번역에는 믿음에 굳게 설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넘친다.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던 눈이 상황을 보면은 그 믿음이 흔들려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황을 보도록 초점을 그쪽으로 맞춥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넘어서서 주님을 보게 해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가 넘치기도 하고 감사가 메마르기도 하고. 그래서 감사는요, 기도를 기도되게 합니다. 감사는 봉사를 봉사되게 합니다. 감사는 찬송을 찬송되게 합니다. 감사는 신앙을 신앙되게 해요. 약방의 감초와 같은 게 이 감사입니다.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감사가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항상 감사의 제사를 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마지막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드릴 제사가 이 찬미의 제사하고 감사의 제사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돌릴 때 그 말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될 겁니다. 독일에서요, 실제 한 그리스도인이 설암이 걸렸습니다. 설암은 혀가 점점 굳어지는 암이죠. 나중에는 이제 혀도 잘라내야 되고 말을 못해요. 그런데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의사가 보니까 측은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말 없냐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더니 기도를 해요. 얼마간 기도를 하더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긴 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말 한마디를 남겼어요. 그 말이 그 여인의 입술의 열매가 될 겁니다. 우리가 감사한다고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니죠. 감사를 하게 되면 내 자신이 변화가 돼요. 정말 감사의 사람이 되고 기쁨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죽거든 묘비에다가 글을 새기는데 이 땅에 감사의 씨를 뿌리다 하나님께 떠난 사람이라고 적어달라고 유언을 했답니다. 유명한 코미디언은 자기 묘비명에 웃기고 자빠졌네 적어달라고 했대요. 말이 되죠? 웃기고 자빠졌으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묘비에 어떤 글이 좀 새겨지면 좋겠는가?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자. 과연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올 한 해 정말 감사로 좀 시작해서 감사로 지내다가 감사로 한 해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숙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침 내일부터 어머니 낮 집회가 또 있고 또 목포과학대 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보혈로 하나 된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더 가까운 거예요. 가족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넘어서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데 가족들이 자기 일 바쁘다고 참나 뿔뿔이 흩어져 자기 일만 보면 되겠어요? 복도에서 이제나 저제나 아들일까 딸일까 생명이 탄생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하기 앞서서 먼저는 우리가 함께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하고 그리고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의 그늘에서 방황하던 저희 가난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값없이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들을 길을 주시고 찬송할 입을 주시고 봉사할 손과 발을 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있거든 이 시간 말씀을 좇아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올 한 해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도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께서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한 주간 또 계획되어 있는 전도 집회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나 또 새롭게 말씀을 듣는 분이나 믿음의 자녀들 혼연일체가 되어서 놀라운 전도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